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꿈꾸며 여러분이 평강을 구하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행복, 그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슬픔과 수치감을 느끼며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능력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 지난주에는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가정을 선택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온 초대교회 문헌을 읽고 있었는데 그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 이렇게 초대교회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제가 찾아보면서 오늘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 부부, 그리고 이런 가정,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멋진 부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늘 성경 끝에 이인사 글을 쓸 때마다 로마서도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서에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노니 이렇게 꼭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모델 같은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내가 정말 감사한다. 고개가 숙여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모델이 많은 교회입니다. 모델. 내가 나이 들면은 우리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난 나이 들고 싶어.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보면 그냥 감사해. 그분을 보면 나의 모델이야. 제가 깨알 자랑 하나 합니다. 저 서울 강남의 남부 성결교회에 제 조카가 그것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가 문자를 가끔 보내옵니다. 작은아빠 하면서. 그러면 이건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제 아내도 같이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조카가 꼭 그렇게 써요. 작은아빠의 가정은, 작은아빠의 목회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작은아빠를 보면 목회, 생명수 샘교회, 그 조카는 우리 교회 한 번 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작은아빠가 자기들 목회의 모델이래요. 제가 그 문자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항상 그 선물 하나씩 보내줍니다. 어쨌든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져요. 더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모델들이 되시기를 복받고 싶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이렇게 모델 같은, 사도 바울마저도 그들에게 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여기 본문 2절부터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이 본도라고 한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예요. 그 로마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 아굴라를 만나니,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입니다. 그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로부터, 저 로마로부터 흘러서 고린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가장 부유한 도시이고 로마의 첫 번째 도시예요. 누구나 다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꿈 같은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곳, 모든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리고요 저 고린도까지 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자,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 모습 첫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상황으로,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절망할 수도 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를 탓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다 뺏기고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쫓겨나서 온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을요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귀하게 만들어 갔다는 거지요. 예수님 만났고 사도 바울 만나서 더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졌고 나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요. 아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은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제자 양육하면서 성막론을 하면서 떡상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떡을 먹으면서 열심히 선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성전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떡을 먹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아침 일찍에 이슬이 있는데 그 이슬을 꿀벌이 이슬을 먹고 꿀벌은 그 이슬을 통해서 그 먹음을 통해서 꿀을 만들어내는데 독사는 똑같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낸다.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요, 공평하신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억울함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을 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을 만들어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지지 마세요.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고난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요, 이 두 사람은요 항상 함께 했습니다. 선한 일에 항상 함께해요.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에는 이 뒤에 사도행전 이 뒤에 가보면 사도행전 오늘 18장에 맨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후로는요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항상 여성이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부부 이름이 함께 나오는 곳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 이름, 혼자 이름 나온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꼭 부부가 같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4절 이하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복음을 위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저들의 목숨까지도 내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항상 이름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하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항상 선한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거는요 뭐 같이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들이 추방당했어요. 이들이 수없이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면서 고난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중에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사도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할 때도요 늘 부부가 함께 했어요. 고난도 함께 했어요. 기쁨도 함께 했어요. 영광도 함께 했고 그들이요 절망도 함께 했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함께하는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반대되는 부부가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부부도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선한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나쁜 일에 함께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선한 일에 함께 했어요. 선한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고민을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 가정에 분명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셔요? 아, 없어. 넌 알 거 없어. 넌 그냥 공부만 해.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집안이 뭐 분위기가 이상한데 뭔 일 있어요?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아,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알고 싶은데 너는 알 거 없어. 알라고 하지 마. 공부만 해.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내 자녀 때 내가 생각해 보면 그게 썩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나도 알면 내가 무슨 큰 힘이 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그런 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었다면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했을 텐데 어렵지만 내가 어쩌면 부모님 말씀을 더 순종을 더 한 번이라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도 고민도 기도 제목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이해가 되면 자녀들이 절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솔직하라. 치킨 시켜놓고 먹을 때도 야 아빠는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해. 너 먹어. 너가 잘 먹어. 너가 많이 먹어. 아빠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해. 너 먹어. 애들이 진짜 그런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치킨을 시키면 애들 앞에서 제가 치킨다리 딱 들고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이건 내 거야. 저는 항상 그래요. 아빠는 닭다리를 먹어야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럼 딸이 되게 고마워해요. 아, 아빠도 좋아하는데 나를 줬구나. 이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너 먹어. 무조건 너 먹어. 이게 사랑이 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에게 솔직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솔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이해점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함께 하세요. 선한 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부교육자들 2명을 데리고 장애인 돕는 일에 그 장애인들이 굉장히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하루 봉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갔던 부교육자들이 되게 은혜 받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참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애인들 돕고 나는데 거기 한 부부가 오셨어요. 부부가 장애인들 그 행사에 봉사하러 오셨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장애인들을 돌보고 휠체어를 막 끌어다 드리고 청소하고 먹여주고 막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부가 항상 웃으시더라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저희들도 이제 차를 타러 주차장 가고 하는데 그 두 부부가 저 건물 뒤로 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 뒤로 가서 저 양반들이 왜 저 뒤로 가나? 저 뒤에 무슨 후문이 있나 뒷문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까만 세단 차가 있는데 벤츠 차가 있는 거예요. 외제차. 이 두 분이 가니까 그 벤츠에서요 기사가 딱 내리더니 회장님 딱 인사하고 뒷문을 딱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딱 타고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분들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도 처음에는 그분이 그렇게 회장님인 줄 몰랐대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서 저 차도
뒤에 손 데리고 기사가 갔다가 저녁 때 끝날 때 되면 저 뒤로 와서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아름답다. 야, 그분들 참 아름답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회장님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답다.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선한 일에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함께 하세요. 좋은 일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 말씀, 그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서로 좋은 일에 함께하라. 선한 일에 함께하라.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일을 하며 살았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천막 만든 일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살았어요. 얼마 동안? 그 뒤에 11절에 가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함께 먹고 한 집에 함께 자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근데 말씀을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8장 뒤로 가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예요.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를 우리가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 아볼로가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더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전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이단 사설들, 사이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타락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얼마나 성도들을,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하면 그거 다 사이비들이에요.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JMS 같은 데 빠질까요? 신천지에 왜 빠질까요? 거기 왜 빠져? 바보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진리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자의 대상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하실 심판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만희가 심판 권세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꼭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올바른 말씀을 듣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꾸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빛은 눈이 부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눈이 부시다. 눈이 부시다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정말 저 사람 너무 내가 본받고 싶어. 저 사람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이게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요, 아낌없이 자신들의 달란트를 다 주님께 드려 헌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천막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그들의 달란트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무슨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막 짓는 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놨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동역, 복음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놨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들의 달란트를 다 아낌없이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 아니에요. 달란트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